86장 참여하신 후에 제가 하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 다 일어나 주세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그분께서만 주시는 귀한 평안과 거룩함 속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교회를 떠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는 결코 먼전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희의 자손이 바닷모래 같을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또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들을 주님의 면전 앞에서,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왔던 이 교회를 스스로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대회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온 2004년 이후에 이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다가 또는 교인으로 있다가 떠나신 분들, 왔던 분들 다 따져보니까 2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중국의 연변교회까지 합해서 130명, 150명까지 된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60명입니다. 6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병사를 준비하라고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단과의 대쟁투에 주님의 대리자로 나설 사람을 고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예언의 신이 있으면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 그룹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없다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어느 부분에 표시도 해놨는데 이거 귀신이 혹할 노릇이에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침례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교회를 찾았다고 그분들 한마디로 죽어도 IMS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IMS, 그들이 죽음처럼 믿었던,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 IMS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명목상의 재림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고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1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무입니다. 신앙은 운명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굳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100%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핑계뿐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진리를 포기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들은 잘 몰라서 떠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죽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로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하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선지자께서는요, 교회 증언 5권에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모르고 있다고요? 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현 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한 것과 귀한 것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을 포기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살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데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날은 모든 전자제품이 어떤 거는 90%까지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우리 범서랑 같이 흑인들 옆에 가서 밤을 새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밤을 새며 기다릴까요? 기다리면은 빨리 들어가면은 제가 그걸 봤어요. 100만 원 정도 되는 TV를 20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흑인들이 자기들이 사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20만 원에 살 수 있는 표를 자기 한 이틀 동안 밤새고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면 뭔가 혜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입을 두껍게 펴고 밤새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밤 12시까지 있다가 새벽 5시에 가가지고서 저희는 탔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떠나요, 그 사람들. 왜?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주어질 이익이 있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적고 힘이 없고 사람이 적어도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하면은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잘못됐다고 입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신 분들이 다 그래요. 예? 누구 때문에 떠났다. 뭐 사람이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떠났다. 여러분, 그들은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12페이지에는 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은 제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셋째 천사의 기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다섯째 천사가 오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노래와 같다. 예, 그러니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이 들리거나 이상한 오류가 들어오면 모래 같은 겁니다. 모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잘 흩어집니까? 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했지만 그런 말들은 내가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네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떠나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를 떴냐? 가장 큰 원인은요,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진리의 가치와 이 진리의 의미를 깨달은다면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강범서 군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씌웠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가 타치하는 것도 너무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셨던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2권 606페이지의 내용을 강범서 군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만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셔도 여러분들은 신학 박사급입니다. 결코 세상의 신학대학이 가르쳐줄 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빛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의 빛입니다. 대속제일의 빛입니다. 지성소 안에 빛이 있는데 성소 뜰의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의 삶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대들의 기회는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가셔야,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정체되는, 신앙이 정체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딩크라는 감독이 한국에 와서 축구를 가르치는데 선수들이요,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더랍니다. 그 선수를 바꿨어요. 그리고서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사람들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실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이 홈그라운드에서 한 것도 있지만 한국이 축구를 잘하게 된 원인은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뽑은 겁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그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명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만 뽑았대요. 그랬더니 잘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분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다음 발자국을 인정해 주시, 인도해 주시 않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대들의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예,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빼놓고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짓밟았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떠나신 분들.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기고 혹은 무관심하게 따랐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예,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대총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20시간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서 어디 들렀다가 오느라고 20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읽어주세요. 대다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질서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기관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예, 그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이 IMS 교인으로서의 생애에 중립은 없습니다. 분명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참된 증인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함을 미워하시다. 네. 세 번째는요, 교회에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지자께서 어떻게 적고 있냐면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개혁사업에 방해를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9월에 차 바퀴에 끼어있는 진흙 덩어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여러분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흙이 끼면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의심, 질투, 의욕의 정신은 이기심의 열매들이며 나는 그러한 부류를 가리켜 만성적 교회 불평가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만성적 교회 불평가들이라고 부르고 싶답니다. 의사께서. 예. 저들은 교회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저들은 언제나 의욕과 질투와 그릇된 추측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들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예.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그 다음에 문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떠났죠.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났고 실망했다고 얘기 떠났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손을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교회가 트집하기를 일삼고 비뚤어진 품성을 가진 부류를 다룰 최선의 방법은 같은 부류들끼리 한데 물러나게 하여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닷속에 빠지도록 하고 다시 수고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복음의 그물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다. 사단은 천성적으로 트집잡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어두운 그늘과 방해물을 가로놓는 남녀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무한히 기뻐 날뛴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떠나신 분들을 살펴보면 유독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셨고 뭐가 실망해서 내가 새롭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실망해서 떠났던 교회 따라갔던 그분에게 또 실망해서 연합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재림교회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연합하라는 원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집사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내가 떠났어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흔들고 내가 아무리 괴롭게 하여도 내 백성, 내 알곡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맹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수없이 흔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티셨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끝까지 어디에 붙어 있어라? 진리에 붙어 있어라. 끝까지 체에 붙어 있어라. 내가 흔들 때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체질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체질을 하고 왜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시 오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락한 위선자들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누구에게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단언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힘든 어려움들 잘 견디셨습니다. 근데 더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하나님의 체에 날아갈 것입니다. 흔들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시여, 위선자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진노가 어디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고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있으니까 보지 못하시는데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기존의 교회를 지키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실한 백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두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자, 마이크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안 되시죠? 예.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질 때에는 교회는 극렬한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놀랐습니다. 더 놀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았던 것처럼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저들 중에 많은 사람이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가 아닌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게 될 것이며 농부들은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다 자신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립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비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서울교회는요, 5년 전에 있던 분들은 지금 몇 분만 계신 줄 아세요? 몇 분 안 됩니다. 반 이상이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을 부르셨다. 예, 다른 백성을 택하셨지요. 만일 이들 역시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시비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헌하는 공헌이 아니요, 오직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끝까지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을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예,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탈을 해놓고서 더욱더 멀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서는 차이가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것이 저기만 가면은 벌써 1m, 저 멀리 가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수천 킬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정로에서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할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예, 정확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그들은 버려지고요. 그럼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예,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떠났던 분들의 자리는 다른 분들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외국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는 걸 들었냐면요 떠나자마자 채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지금 줄을 서 있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비우면 바로 채우실 것이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새롭게 부르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떠난 분 중에서도요 돌아올 분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핍박의 폭풍이 실제적으로 우리 위에 불어닥칠 때 참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극기의 노력이 있게 될 것이며 양의 우리를 떠나 홀로 방황하던 많은 양들이 위대하신 목자를 따르기 위하여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비우신 많은 이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예언의 신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 원수를 대항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형제들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 줄 것이다. 그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몇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셋째 기별은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때도 마지막에도 결국은 큰 소리로 증거되고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집사님이 읽으신 이 문장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셋 천사. 세 천사는 이미 세 글자. 자, 여러분 큰 소리. 비슷합니다. 큰 외침. 큰 해침입니다. 큰 이게 해침. 바로 이게 큰 해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업을 위해서 부르신 바 되었다고요? 큰 해침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 끝까지 진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굳게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많아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적으니라. 참으로 적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진리를 더욱 깨달으시고 진리를 실천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연합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또 전파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진정한 IMS 교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